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고 있습니다. 좀 아름답고 또 은혜가 되는 모범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모습을 함께 이제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모범적인 삶을 본받고 또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서울 장로교회를 또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 역시도 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보면 참 헌신적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참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저도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너무나 또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순수하게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또 수고하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해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들은 막 정치적으로 막 하려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과 마음으로 이게 섬기고 계시는데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큰 감동이 됩니다. 뭐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또 권사님 볼 때마다 섬김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동되시죠?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자기 것이다 주장하지 않고 통용하면서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메시지를 듣고서 그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의 열매로 그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펼쳐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보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 다 줬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더 많이 가져가요? 나는 이것 가져가는데 당신은 왜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도록 하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도록 했는데도 한 사람도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네,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가져다 놓았다. 그러니까 보니까 팔긴 팔았는데 다 팔았다는 말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안심이네. 그렇게 또 생각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석학자들도 그 주석에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이분들이 토지를 한꺼번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때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자유의사로 양도했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석학자들도 코멘트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그 구성원들 가운데에 또 가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구제가 필요하다, 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팔아서 가져오라고 안 할 테니까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예,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네, 저는 막 다 팔아라, 있는 거 다 팔아라, 가져와라, 바쳐라 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의 삶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인물,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유난히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일에 아마 으뜸으로 잘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나누고 또 자신의 소유를 팔고 또 공급하는 일에 아마도 이 사람이 으뜸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 누군지 잘 아시죠? 네, 바나바. 본명은 요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네, 본명은 요셉인데 또 요셉이란 이름을 또 누가 가지고 있죠? 예,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네, 저도 영어 이름으로 조셉인데 조셉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격하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성가대에서 너무 격하게 웃는데 좋은 의미로 알겠습니다. 네, 요셉이라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다 좋은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이제 이 원래 본명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또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 그리고 권면의 아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잘 위로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잘 권면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에 모범이 되고 또 으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은 레위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구브로에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구브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에 태어났는데 그 섬에는 이제 소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섬기고 또 구제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 으뜸으로 힘썼던, 섬겼던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활약을 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그의 활약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정 가운데 함께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정을 떠나면서 어디로 그들이 갔냐면 자신의 고향, 바나바가 태어난 자신의 고향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하러 가게 됩니다. 복음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1차 간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어느 누구도 막 다른 지역에 복음 전도하려고 가지 않고 있을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 전도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그분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별로 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별로 큰 눈에 띄는 성과는 이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곳에서 이 구브로 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마가 요한. 네, 마가 요한은 특별히 누구의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같이 그 여정 가운데 데려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나중에 이제 훌륭한 일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도 쓰게 되고, 또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주일에 설교 말씀으로 나눴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시초가 누구라 그랬죠? 그 집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 그렇죠. 그 집을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가 요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부유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것들 또 재산들을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과 위로와 권면에 으뜸이 됐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나바,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데, 반면에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딱 읽어보면 바나바와는 대조적인 인물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에 보면 참으로 불미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깝다. 이들도 자신들의 좋은 그런 비싼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똑같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칭찬을 받고 어떤 분은 오히려 그 불미스러운 그런 모습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 말씀으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름에서 찾아보면 이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삽비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청옥. 청옥을 아십니까? 청옥, 보석이죠. 보석, 그렇죠? 네, 너무나 검소하게 사셔가지고 보석하는 네, 보석, 네, 청옥 보석. 그리고 아름답다. 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부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인데, 그러면 이 부부들이 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릇된 동기와 의도는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였고, 초기 신앙 공동체의 일치화합이 자칫 깨트려질 수 있었던 위협적인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자기의 값진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결국은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죽게 되어지는,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죽게 되어진 일까지도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의 행동에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똑같이
바나바와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동기와 의도가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릇된 동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그릇된 동기가 뭐였을까요?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 의식. 바나바와 자기들을 이렇게 비교한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교 의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런 비교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나바가 먼저 그렇게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또 자기 소유를 가져다가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제 갖다 놓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그것을 이제 비교 의식을 느낀 겁니다. 아니, 바나바도 저렇게 하는데 여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바나바가 사도들한테 재산을 팔아서 저렇게 갖다 드렸대. 그럼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 좀 저런 모양새가 좀 나지 않겠어? 바나바가 저렇게 갖다 바치니까 모든 성도들이 막 감동을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걸 한번 연출해 봐야 되지 않겠어? 이제 그런 마음이, 이게 이제 제가 해석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좀 그런 그릇된 동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아마 따라서 바나바가 했던 그 모습을 따라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비교 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 그 속에서는 이제 비교 의식을 갖다 보면 자꾸 시기심이 이제 시기심이 유발됩니다. 시기심이 유발되면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나오죠.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화합과 일치가 자칫하면 깨트려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위협적인 문제와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서로 아름답게 화합하면서 일치하면서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사탄이 볼 때는 그 공동체, 교회를 깨트리려고 했던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단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탄이 최초의 교회에 침입한 사건이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 사탄이 침입한 사건이다. 이렇게 신학자들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재산을 파는 일에 부부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동의한 다음에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그 값진 소유를 이제 판 값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여러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제가 이제 현대적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연출을 해보았는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김 집사님이 우리가 뭐 교회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김 집사님이 막 큰 헌금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박 집사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했대. 이제 우리들끼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있던 부동산을 또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대.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이 바나바 집사님이 또 자기도 가지고 있던 이제 아주 좋은 그 땅을 팔아가지고 큰 이제 액수의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 집사님과 삽비라 집사님이 야, 저렇게 다들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여보, 우리 뭐 있는 것도 좀 팔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이제 합의를 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판 겁니다. 팔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액수가 많은 거예요. 야, 이거 돈이 좀 많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좀 많은데,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땅을 살 때의 그 시세랑 지금의 오른 시세랑 한번 비교를 해봐가지고 요 정도는 좀 떼놓고 좀 우리가 처음에 그 시세로 헌금하면 어떨까? 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그때 그 돈으로 요 정도는 떼놓고 그럼 요것만 우리 헌금하도록 해보지 뭐.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헌금을 이제 하면서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팔았던 것의 전부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네, 속인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속였다는 거죠. 속인 거는 뭐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 네, 거짓말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사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단이 거짓의 아비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고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지금 조정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지금 누가 알아차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알아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이게 지금 전부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네, 전부입니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사단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어디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게 다 전부에다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지금 헌금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아나니아는 들어라.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감추었느냐.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다 알려주고 계시는데 어찌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자칫하면 초대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화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이 은혜의 공동체가 자칫하면 이 부부로 말미암아서 깨트려질 그 위험에 지금 처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느끼게 된 거예요. 네, 성령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겠죠. 이건 거짓이다. 아마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사실을 한 번 더 저는 더 깊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가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교회는 가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부부를 보면 자칫하면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까지도 이 자칫하면 깨트릴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아나니아가 또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누구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삽비라가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 못하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렇게 동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부간에 우리가 서로 남편을 세우고 또 아내를 세워가야 됩니다. 네, 어떤 가정은 남편이 막 기도 제목이에요. 네, 아내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뒤처져 있어가지고 남편이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제가 보니까 또 아내가 또 기도 제목이에요.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막 열심히 헌신하고 싶고 교회에도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데 아내가 막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희 집은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또 뭐 그런 분들만 있느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남편도 믿음이 좋고 또 아내도 믿음이 좋은데 자녀가 또 기도의 제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녀가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가정 안에서 왜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실까, 허락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가정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더욱더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기도해야 되고 아내도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야 결국은 교회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막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듯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동일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막 헌신하고 또 직분 감당하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 가정의 공동체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은 교회에다가 아예 이런 표어를 그냥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네, 남편이나 또 부부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말씀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고자 명예욕, 허용, 사욕의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생각해 보며 나의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믿음의 감사에서 비롯된 순수한 동기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이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고 또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믿음에 감사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거짓을 꾸미는 것은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최선을 기울여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7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일 교수입니다. 저는 23년 차 교수입니다. 한국에서 교수로 자꾸 콜링이 와서 그래서 97년도에 교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교수를 시작할 때는 호남신대 교수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4년 동안 가르치고 2001년도에 제가 장신대로 들어왔거든요, 교수로. 저는 기독교 교육의 어떤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봐요. 기독교 교육의 시대를 초월한 터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다양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되고 또 재해석돼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어떤 그 공통의 선, 또 공통의 어떤 그 공동의 가치들, 공동 가치와 선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또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켜야 될 전통과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어떤 변혁, 전통과 변혁 사이에서의 긴장을 계속 추구해가면서 재해석해 나가는 그런 전통화 과정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보고요.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집을 세우는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기둥을 세워 나갈 때는 그 아주 중요한 기둥은 신학이죠. 또 옆에 보조해주는 기둥들은 또 교육학, 또 심리학, 또 사회학, 또 철학, 또 이런 것들이 원줄기인 신학을 이렇게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유아교육, 또 뭐 영아교육, 청소년교육, 또 청년교육, 장년교육, 또 노년교육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방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지붕까지 만들어 나가는 자고 집에다 비유할 수 있겠고 관계로 비유할 수 있겠고 토대에서부터 지붕까지를 만들어 나가는 전 과정, 총체적인 과정이 기독교교육이다.